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샬롬 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인사하죠. 그리고 샬롬 샬롬 정말 평안하였냐? 라고 샬롬 샬롬 인사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도 해볼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아까 우리 사랑자매님이 잠깐 나눔해 주신 것처럼 샬롬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개인적으로 저도 샬롬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수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에도 나눈 것처럼 비욘처치에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비욘처치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아이들이 막 찾아오니까 인간적인 부담감이 지난 한 주간에 꽉 몰려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영혼이 많은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키울 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가운데 확 들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참 좋은데 잘 먹거든요.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염려도 저에게 딱 찾아왔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특별히 저희 다 남자아이들이거든요. 남자아이들이 너무 막 좋은데 목소리도 크고 막 장난꾸러기에서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이 등을 하나 깨먹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즐겁게 노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쁘게 받아주지만 만약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시끄럽다고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아니면 주변에 부모님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가지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별의별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2주 전에 저희가 비욘드 투게더를 했잖아요. 비욘드 투게더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빠도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풍성한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난주에 하필이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오늘도 좀 많이 계신데 오프라인 예배를 못 나오시고 특별히 주말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거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눈앞에 성도님들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돌보지 못했나? 내가 영적으로 교육을 목약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제 가운데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또 준비하고 지난주 말씀 영상 편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나에게 맡겨야 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전체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일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제 가운데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사모하지만 전체적인 통치 말고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난주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이나 은율이 같은 이 아이들,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인 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부의 통치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온전한 통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쉐이큰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쉐이큰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마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식이나 허물들 아니면 허상들을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기 직전에는 정말 요동하는 마음이 막 생겼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맞아 이거지 맞아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한 수요일 정도였는데
목, 금, 토, 주일 4일이나 나왔는데 수요일부터 말씀 전하고 싶다.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경험되는 쉐이크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언쉐이크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심을 믿으심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요즘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전체, 미국, 그 주변에 또 중국, 러시아,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군함을 보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나라? 아마 우리가 나라라는 단어를 쓰면요, 국가의 3요소, 뭐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국민, 주권, 영토가 없으면 나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중동 정세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쿠르드족? 요즘 조금 이름이 막 올라오는 민족 중에 하나가 쿠르드족입니다. 이분들이요, 서아시아에 있는 이란계 사람들인데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있고요, 이란에도 있고요, 이라크에도 있고요, 시리아에도 퍼져 있는데, 이 민족의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3천만에서 4,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또 이들은요, 특별히 용병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쿠르드 용병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도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쿠르드라는 사람들을요, 쿠르드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쿠르드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 이들이 용병으로 참여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 땅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계속 실패했던 나라가 쿠르드족입니다. 근데 이번 이란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쿠르드족이 갑자기 지상전에 뛰어들겠다라고 선포하고, 처음에는 미국이 환영했다가 지금은 멈춰달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받지 못하니까. 근데 이 쿠르드족이 이번 이란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요, 이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전쟁에 참여해서 기여를 해서 땅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민족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기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영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실 때 이 나라의 개념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동지방에는요, 각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문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문화를 잘 보면요,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왕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왕의 권세가 임하는 지리적인 모든 영역을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엠파이어, 제국을 이룰 때도요,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왕이 명령을 해서 왕의 힘이 전달되는 그 땅들을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나라예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그 당시의 문화적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나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왕권이라는 겁니다. 왕의 권위, 왕의 지위, 왕의 힘. 히브리어로는 말쿠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나라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실 때 여러분이 나라가 나올 때는 쭉 읽다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면 바로 이 왕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을 읽으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을 이야기하거나 지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읽을 텐데 위에는 새번역 버전이고 밑에는 개역개적 번역이에요. 우리 말씀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물을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도다. 네, 지금 시편 103편의 말씀을 두 가지 번역본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원어는 사실 왕권을 더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번역에서는 그 풀이 그대로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하면 물론 하늘과 땅 모든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토는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나라,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오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영토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통치나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의 통치나 아니면 세상의 사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야기해주면요 다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아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노아가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쉽게 그냥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노아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배워가면서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옛날처럼 어린애처럼 설명하면요, 아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한 그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네 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제 광고에도 이야기하고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비욘드 처치에 하나님이 지금 초등학생들 막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정말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 공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 이것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장년들만 좋아서 우리끼리 모임하고 아이들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로 결정할 때에 실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롭게 보내시는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 둘 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끼리 이제 막 눈빛만 봐도 대화가 통하는데, 새로운 영혼들을 딱 보고 그 영혼들을 환대하고 진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우리 비욘드 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에 그 순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인정하면 그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너무 힘들고 버티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영토라는 곳은요, 전쟁을 하면 뺏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지금 많은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영토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요소들이 빠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다 보면요,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겠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사건을 토대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때에라는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이후로 그들이 민족이 되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 중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산에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정한 이러한 법칙들 가운데 너희가 거해야 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그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 배경이요, 그때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그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의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어떻게 되고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아멘. 지금 텍스트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딱 안 와닿으시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GPT나 그록이나 여러분 제미나이에 집어넣어서 이걸 영화화 시켜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해봤다고 해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산이 쫙 있어요. 시내산이. 장엄한 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불 가운데. 불이 꽉 내려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주변이 온통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어느 정도 연기가 피어오른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연기가 많아. 가마에서 막 나무 때문에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연기가 쫙 가득 차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산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지진은 경험해 봤는데
제가 진도 한 6인가 5인가 제가 잠깐 한번 경험했는데 한 이 정도로 흔들려요. 너무 무섭습니다. 살면서 땅이 내가 서 있는 집안이 흔들리니까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데 하늘에는 불이 쫙 떨어지고 쫙 용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신기한 거 보여줄게, 맛을 보여줄게 이 정도로 접근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임재할 때에 온 자연 피조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지를 봐봐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얼마나 장엄하게, 얼마나 경외함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까 봐요. 땅에 완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말하는 거 우리가 들을게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리고 모든 피조물, 심지어 높은 산이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출애굽기를 쭉 찾아보면서 정리하다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를 거부했어요.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 목소리로 말고요. 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히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들었던 그 음성이요.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두려운 모습, 그러니까 땅이 흔들렸던 것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늘도 진동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땅만 진동해도 두려운데 하늘과 땅 모두가 왜 진동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학계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인용한 말씀인데요. 학계 2장 6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기회.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 이런 개념들이요 신적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늘, 그리고 물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얌이라는 단어인데 물은 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도 그렇고 물을 가르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물이라는 것 자체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과 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해 보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떠는 피조물일 뿐이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 그 당시 시내산은 어마어마한 산이었죠.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 물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숫자 하나에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숫자 하나에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건강 지표가 보이면요 거기에 일희일비합니다. 내 당장의 감정에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가 창조한 거야. 너희가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 그거 내가 흔들면 다 흔들어질 수 있어. 내가 만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까 사랑자매님도 그렇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흔드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관계가 요동합니까? 재정이 흔들립니까? 건강이 흔들립니까? 그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던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 자체를 흔드셔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불순물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흔드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게 다 떤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권력들, 군사력들, 재정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건강과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흔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흔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흔드신대요. 계속 흔들 거야도 아니고, 한 번 더.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흔드실 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흔드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번 더 흔드는데, 너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야. 이 피조물들을 없애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파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삶에 아무런 진동이 없는 것이 샬롬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안녕이라고 생각해요. 아, 괜찮다. 꽤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 그 속은 다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흔들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견고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겁니다. 이 흔들림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를 걸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붙드는 거짓을 없애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보니까 알겠어요.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혼자 살았고 내가 그냥 정해진 스케줄에 움직였을 때랑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울 때랑 또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언쉐이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실 때요, 흔드셔서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그냥 그 흔들림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짜들을 다 걷어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남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흔들림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닌데 갑자기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내 재정 씀씀이 갑자기 커졌어. 재정이 어려워. 아니면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먼저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집중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감사를 드립시다라는 단어가요. 에코멘 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린이요.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멘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건데 뭘 소유해요? 은혜.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나라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기로 노력하는 그 자세, 은혜를 소유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상황이 안 흔들릴 때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요. 의외로 감사는요. 상황이 흔들려야 나와요. 상황이 흔들리고 내가 딛고 있는 발이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보통 감사는요. 문제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 여러분 요동이 있으면요. 거꾸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요. 문제를 근데 넘어서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에코멘 카린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그 자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제가 겪은 마음의 요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부담감들, 현실이라는 진동하는 것들이 저에게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발견하니까요. 그 요동이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무슨 생각을 들었다 그랬죠? 설교하고 싶다. 말씀 전하고 싶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요. 그 프로세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흔들림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한 자들,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돋는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환경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매번 바꾸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힘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지금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할렐루야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실력이라고요. 세상에 우리에게 크리스천은 이래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이래를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남들과 같이 흔들 때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흔들릴 때 진짜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동 속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진동하면요. 결국 진짜가 드러납니다. 진동할 때요. 요즘 이제 매트리스 선전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흔들 때 옆에 같이 흔들리면 그거는 레벨이 낮은 겁니다. 흔들리는데 옆에서 요동하지 않고 딱 지키고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에 대한 태도를요. 우리 밑줄 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서비스잖아요. 월십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책에 있는 아니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존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관점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함으로,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비욘드 처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좋은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 자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는요, 그 침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경험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듣다가 주신 감동이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예배,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공동기도 제목으로 든 것처럼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모함이요,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절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으면 불이십니다. 아멘. 왜 하필 성경은 하나님을 태워 없애시는 불로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태워 없애는 불은요, 첫 번째로는요, 가짜를 태워버립니다. 아직도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나 가식됨이나 가짜나 죄 찌꺼기가 남아있다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태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게 짓는 죄악들, 아직도 내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영역들, 내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쓴뿌리 같은 것들.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태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을 태우시는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울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태워야만 합니다. 태워버릴 때요, 두 번째가 나옵니다. 진짜가 더욱 깨끗해집니다. 우리 자매님들 금 좋아하시죠? 14K가 좋으세요? 18K가 좋으세요? 24K가 좋으세요? 네, 24K가 좋으시죠? 순금이 좋은 겁니다. 99.999% 뒤에 어머니들이 막 웃고 계세요. 네, 순금이 좋습니다. 순금을 만드는 과정 아시죠? 계속해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온도가 더 낮은 부분에서 타는 것들을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좀 섞어서 양은 늘릴 수 있지만 금이라는 고유의 그 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태워야지 깨끗한 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금, 순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우리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태워 없애는 불 대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언쉐이큰 네 번째 시리즈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큰 요동과 진동이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회사도, 나의 부모님도, 내 친구도, 내가 속한 모든 것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일터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